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제일 먼저 빛을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어두운 데 들어가면 일단 불부터 밝히는 것처럼 세상을 좀 밝게 해놔야 뭔가 보이니까 그래서 빛을 만드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빛이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 것을, 그러니까 단순히 세상을 밝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빛을 창조하시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날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요한이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더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그러니까 해나 달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거기는 그 빛을 받아서 발산하는 광명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증거합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분명하게 이것을 보여줘요. 그러므로 우리의 아버지가 빛이시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죠.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라라고 말하면서 빛의 자녀들답지 않은 삶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3절에서 5절 말씀이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함 아니라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3절에서 5절에 언급된 것은 우리가 이미 4장 후반부에서 봤던 이방인의 삶 혹은 옛사람의 삶과 통하는 내용들이에요. 맨 처음 말하는 것이 음행이죠. 이 음행이라는 말은 이제 그 헬라어로는 포르네이아라는 말인데 우리가 영어로 익숙하게 하는 이제 포르노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포르노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뭐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이나 뭐 어떤 뭐 글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포르네이아라는 말은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져요.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합법한 어떤 결혼이란 테두리를 벗어난 모든 성관계가 다 포르네이아에 포함되는 겁니다. 불법적인 행위 이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깨끗하지 못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행위의 부정함도 가리키고 동시에 마음과 동기의 더러운 것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결함이 여기에 들어가요. 근데 이 더러운 것이라는 말은 성경을 찾아보면 음란이나 호색이나 탐욕이나 이런 것과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더러운 것은 성적인 어떤 불결함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3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탐욕이죠. 이 탐욕은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에 나오는 그 단어들과 연관시켜 보면 이건 그 끝을 모르는 성적인 욕망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어요. 4절 첫머리에는 누추함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망신스럽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을 가리켜요. 이 누추한 일이라는 것은 이제 때로는 그 누추한 이야기를 가리킬 수도 있는데 앞에 그 성적인 범죄들을 얘기한 것 생각해 보면 이건 음담패설 같은 것 이것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어리석은 말은 술 취한 사람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의 말은 더 쓸데없는 말, 무익한 말, 가치가 없는 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바보 같은 말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맨 마지막에 이제 4절 마지막에 희롱의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농담이죠. 이 농담이라는 말은 때로는 굉장히 재치 있는 말을 가리킬 때도 농담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 문맥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그 상스러운 농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제 3절, 4절에 나타난 어둠의 일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냐면 어둠의 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성적인 부정함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성경의 역사를 보나 우리가 일반 역사를 보나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일례로 성경에서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의 예가 가장 특징적이죠. 불법적인 성행위들이 그렇게 일반적이었던 그곳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시대 고린도 같은 경우도 음란함이 가득 찼던 그런 도시로 성적인 문제가 차고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예는 이제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세상의 역사에서 우리가 다 확인하고 보는 사실들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물들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불법적인 성 문제입니다. 종종 언론에 회자되는 유명인들의 이야기라든지 인터넷에 떠도는 음란한 어떤 그 음란물 같은 것들이 다 그런 예죠.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봤을 때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참된 사랑이죠. 그죠? 그런데 3절, 4절에서는 오도된 사랑, 거짓된 사랑을 얘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사람들은 음란과 포르노를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을 합니다. 때로는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륜을 미화하죠. 예술이라는 미명으로 포장합니다. 어떤 때는 자유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 이기적인 욕망을 부추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6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헛된 속임수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 기독교를 혹은 이제 그리스도락이나 기독교계를 물들이고 있던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어로 이제 얘기할 땐 노스티시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 스펠링에 맨 앞에 나오는 G자가 묵음이죠. 근데 이제 헬라어로는 그리스어로는 그노시스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G자를 읽어서 그러니까 그노시스라는 건 지식이에요. 이 영지주의 이단은 말 그대로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자기들 집단에는 그 비밀하고 영적인 지식이 있다. 이걸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중요한 그 이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원론이죠. 그래서 물질이나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육이 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으로 행하는 것은 이 순수한 영혼에 영향을 안 미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육체로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종과 쾌락과 불법적인 성행위에 자기를 방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와 비슷한 굉장히 공교한 주장들이 세상에 떠돌고 있고 또 성경의 기준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보면 성경을 들먹이면서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기준들을 무너뜨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윤리나 도덕을 기준 삼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성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 기준을 지켜야만 합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어둠의 일의 가장 두드러운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언어와 관련된다라는 거예요. 4절 마지막에서 추접한 이야기나 바보 같은 말, 상스러운 농담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오히려 뭐를 해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언어의 가장 극단적인 부정적인 모습이 뭐예요? 상스러운 농담입니다. 그런데 언어의 가장 긍정적인 측면 그게 뭐예요? 감사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것을 지향하고 어느 것을 지향해야 하는지 잘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있으니까 지양이라는 말과 지향이라는 말을 잘 구분해야 돼요. 지양은 뭐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지양이라고 말할 때는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최근에 그 목사님들 모임에 이렇게 강의하거나 어떤 세미나 이렇게 참석을 해보니까 가르친다와 가리킨다를 계속 혼동해서 쓰더라고요. 가리키는 것은 무언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르친다라고 말을 할 때 가리킨다라고 계속 그렇게 쓰는데 저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게 그게 딱 꽂히면 불편해서 들리지가 않아요. 말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도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인데 이 가리킨다와 가르친다를 구분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언어 습관이 그렇게 돼 있으면 고치셔야 돼요. 근데 지양과 지향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무어는 지향이에요. 상스러운 농담, 추잡한 말, 무익한 말은 지양해야 돼요. 무엇을 지향합니까? 감사하는 말, 그것을 지향해야 되죠.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에요. 언어는 말은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지를 가장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말이라도 가능하면 아름다운 말을 골라 쓰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친구들이 쓰는 말이나 어른의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다가 이상한 말이 입에 붙어서 그 말이 없이는 대화가 안 되는 경우를 봐요. 그러니까 남녀의 성기를 빗대서 말하는 그 단어를 어떻게 끝없이 그냥 그 말 속에 집어넣어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가죠. 그런 것은 애초에 일찌감치 바로잡아야만 내가 그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게 됩니다. 5절 말씀은 3절과 4절을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3, 4절에 나오는 죄악을 일상적으로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뭉뚱그려서 말하기를 우상숭배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자예요? 결국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좇아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욕망을 숭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은 돈을 쫓아 살다가 돈을 섬기게 돼 있어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을 숭배하게 돼 있습니다. 지식을 탐하는 사람은 지식의 노예가 됩니다. 성을 탐하는 사람은 성의 노예가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물질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성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숭배자다라고 말해요. 6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다라고 말합니다. 2장 2절에서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미 봤어요. 2장 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2장 2절 말씀을 참고하면 결국 이 어둠의 일에 속한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인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이 기업을 얻지도 못한다는 말이 어른들에게는 이해가 가는데 어린이들에게는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이건 쉽게 말하면 유산을 상속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유산으로 상속받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6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기 임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유심하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장차 미래형으로 장차 있을 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은 현재형을 써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재적인 심판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온 세상과 우리를 심판하실 거야 라는 생각만 해요.
그런데 역사를 보거나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은 종말의 끝에 심판을 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예가 뭐예요? 노아 시대 홍수. 세상의 죄악에 관영하니까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요.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가나안 족속의 그 멸망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유황불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몽둥이로 그들을 내리쳐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추방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도 현재적으로 임하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때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현재적인 심판을 만홀히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는 심판을 유예하시지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말한 것 같은 이런 역사적인 현재적인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것을 안다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삼가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지구촌에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재앙이라고 말하는 환경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후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어떤 대리 통치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되어 있는 인간이 그 왕노릇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피조계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경고와 위협이 혹은 현재적인 심판이 지금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면 그리고 전혀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 매를 들어서라도 나를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현재적인 심판을 얘기하면 종종 어떤 재앙이나 재난을 당하면 하나님 저 사람 심판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섣부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남에게 적용해서 뭐라고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일반적인 재난과 일반적인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자신은 그 일을 당하는 사람 자신은 알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돌이키라고 경고 사인을 보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겁니다. 어찌됐든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나 그 자비를 만홀히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최종적인 심판을 하신다고 그때까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둠의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를 지녀야 되죠. 우리가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전에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빛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빛의 자녀들다운 삶이 뭘까? 몇 가지만 정리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빛의 자녀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7절 보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함께 하는 자라는 말이 그 예전 그 개역 한글판에는 함께 참여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함께 참여하는 자라는 이 단어는 한 단어인데 성경에 2번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2번 다 어디에 나오냐면 에베소서에 나와요.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3장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 함께 참여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 말이 함께 하는 자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왜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느냐? 우리는 어디에 참여했어요? 약속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자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할 자들과 함께 하는지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요새 성경은 옛날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 그런데 이 개역 개정이 되면서 조사를 바꿔놓으니까 외우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네,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근데 에베소서 1장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죄인과 악인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일에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 주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무익하다,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선한 결과가 없어요. 백해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은 어두움의 일에 함께하지 말아야 되죠. 두 번째는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심할 수 있어요. 아, 나는 그래도 소위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 사는 사람들의 삶에는 난 그 사람들하고 딱하고질 않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들으면 아, 나는 거기엔 자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이름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3절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은 그것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악한 것과 철저하게 단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것을 얘기할 때 그냥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온갖 더러운 것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풀었으면 더러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말한 것처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는 겁니다. 점촌에 가면 이제 문경이라고 하나요? 거기 가면 그 신막애육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초대 원장님이 그 황용석 장로님인데 지금은 보니까 다른 분이 4대 원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아원을 1954년에 세워서 그 고아들을 잘 이렇게 돌봐주셨던 그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분 따님인 그 황용수 원장님이 계실 때 제가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황 장로님이 얼마나 엄격하셨으면 그리고 고아들을 참 사랑하셨기도 했는데 한편으로 보면 자기 자녀들에 대해 좀 너무하셨죠. 자기 아이들을 이 애육원의 그 아이들하고 그냥 함께 키운 거예요. 똑같이 먹이고 똑같이 재우고. 그런데 그러면서 거짓말하든지 싸우든지 욕을 하든지 이런 걸 전혀 용납을 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황 원장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막 화가 나도 고작 한다는 것이 학교 가다가 그냥 돌뿌리 한번 뻥 차고서 그냥 중얼중얼 그런 것이 다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혀 자신은 어떤 그런 그 악한 말 같은 걸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래서 장성한 다음에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엄격한 교육에 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산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을 얘기했는데 악한 것도 흉내내다 보면 그것이 내 몸에 배이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라면 그 어둠의 일을 흉내내거나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로 빛의 자녀는 어둠의 일을 따라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흉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망하고 오히려 그것을 빛으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참여하지 말라, 흉내도 내지 말라 그러면 아 그래 나는 그 정도는 해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소극적으로 거기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책망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저 사람이고 그들과 무관하게 나는 나대로 살면 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11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한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기 폭로한다. 그러니까 드러난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폭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을 보면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을 폭로하는 것이 빛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그냥 묵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드러내고 그것을 지적하는 데도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끔 어둠을 폭로한다 혹은 불법적인 일들을 폭로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비난과 정죄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오늘 말하기를 드러나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나는 것마다 다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어둠을 드러내는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빛으로 바꾸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폭로는 치유를 위한 폭로죠.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은 어둠에 속한 일들을 드러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돌이키도록 해야만 합니다. 1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인용 구절인데 아마도 그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것이 그 초대교회 세례의식 때 사용했던 문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 예배당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로교회는 이 적수례를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뿌리거나 이렇게 바르거나 하면서 세례를 베풀죠.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때는 아마 침수례를 주로 했겠죠. 그래서 강 같은 데서 물 속에 이렇게 세례받는 사람이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 때에 성도들이 바로 이 구절을 이렇게 그 찬양처럼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이제 막 죄와 죽음의 잠에서 깨어난 사람을 향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잠에 빠지지 말고 완전히 깨어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조금 더 남김없이 떨쳐버리고 명실상부한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빛이 어둠으로 바뀌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것이 14절 마지막이죠.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그리스도가 비추시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같은 경험을 했죠. 이것은 이제 어떤 전도적인 선교적인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리켜 보이고 드러냄으로 그들을 빛으로 초청하는 것이죠. 이것이 빛의 자녀인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슷한 얘기를 쭉 언급했지만 어떻게 어둠을 책망하고 그 어둠을 빛으로 바꿀 것이냐는 거예요. 요새 보니까 그 유튜브 방송하는 중에 뭐 교통법규 위반,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들, 음주운전하는 사람을 추적을 해가지고 방송을 찍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사적인 제재 논란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막 가서 지적질하고 또 피켓 들고 시위하고 인터넷으로 방송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가장 핵심적인 대답이 오늘 본문의 중심인 9절 10절에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어둠을 폭로하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예요? 빛의 열매를 내가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 맺는 열매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둠을 깨닫게 하고 빛의 열매가 얼마나 선한 것인지 아름다운 것인지 바람직한 것인지를 드러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란하게 소리를 높이고 떠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단을 뿌리고 포스터를 붙인다고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삶 속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어둠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선이 그어져 있는데 한 0.1mm, 0.2mm 이렇게 약간 어긋나 있으면 육안으로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러나 그런 삐뚤어진 선도 똑바로 된 자를 갖다가 들이대면 어디가 삐뚤어졌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결국은 빛의 자녀들은 세상의 바른 삶, 올바른 삶,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의 기준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기준대로 살고 그 기준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면 삶으로 그렇게 하면 세상이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된다는 겁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착하다고 말하면 요즘은 바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착하다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빛의 자녀는 착하기 때문에, 또 의롭다는 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른 거예요. 진실하다. 이건 참된 것이죠.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위선이 없는 거예요. 이런 빛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악함을 드러내고 불의를 책망하고 위선이 사라지게 합니다. 오늘 우리 한누리 가족들을 나를 특징 짓는 말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바울이 10절에서 말하기를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이것을 특징으로 하는 빛의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